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에 좀 올라가느라고 이사야 말씀을 못 봐서 공과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종,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때문에 뭘 받으신 종이라고요? 고난을 받으신 종. 일명 이걸 줄여서 고난의 종. 이사야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받으실까, 가장 잘 예언한 말씀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이라고 일명 불리는 말씀입니다. 공과에서 12절까지 다 잡아놨는데 좀 잘라서 이제 6절까지만 잡아놓고 다음에 좀 남겨놔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1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는 범위 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개로 나누는데 제지를 1절부터 3절까지는 멸시를 당하신 종, 고난의 종이 어떻게 멸시를 당해야 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되지. 두 번째는 4절과 6절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 4절과 6절. 그리고 세 번째 7절과 9절에서 고난 중에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10절과 12절에서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여기서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 멸시를 당하신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예,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신학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믿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종,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오신 선지자를 바로 이제 구약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그것을 믿었는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는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지요? 못 알아봤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하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죠? 예수를 통해서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예수 외에도 다른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나중에 며칠 지나서는 뭘로 잡니까?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영접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주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정확하게 750년이죠. 그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늘날 생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죠. 2절에서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그는 바로 여기서 그는 고난의 종, 메시아, 우리들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무슨 순 같고요? 연한 순 같아요. 자, 2절의 말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구원의 팔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한다고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영접하지 않아.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를 했냐면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늠름한 상술이 나무나 백향목 나무처럼 다윗의 왕권을 회복을 해가지고 위대한 세상 왕들과 같은 왕다운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를 한 방에 어떻게 해버리고 깨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로 세우고 당장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바랬던 그런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원했다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할 누구 같은 뭐 이순신 장군과 같은 뭐 세종대왕과 같은 그러한 장군과 왕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한 방에 어떻게 해버리기를 그럴 왕을 원하고 그럴 장군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그런 모습을 원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안타깝다고 해야 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에 바랬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그런 왕이 아니었죠. 죄악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뭐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럴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라고 했냐면 줄기와 같아서.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별반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얘기했죠. 고운 모양도 없고 뭣도 없었다? 풍채도 없었고 뒤에 가서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삐쩍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남형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부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정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어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고 왕다운 왕으로 족보를 그냥 아주 그냥 능력과 카리스마와 그 모든 걸 다 두루 갖춰가지고 그런 왕으로 오시기 원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어디에 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주 말구 위에 태어나셔가지고 올 때의 모습도 그냥 아주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고 그것도 또
그 바로가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까지 또 피난 가가지고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피난 가가지고 가장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가장 촌동네에서 그냥 토끼랑 발 맞추고 살다가 그 공생애를 사지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12명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 그 종교 지도자들 봤을 때에는 그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아주 먼 사람으로 촌놈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하반절에서 2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할 만한 게 외면적인 그거는 요새 말로 스펙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요. 서울대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뭐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 의리의리한 그런 족보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엊그저께 이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서 그냥 4시간 반을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외면적인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졸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틱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뭐하고? 비웃고 입술을 삐적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참, 세상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지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대를 만나게 되고 있었어요. 또 3절 보시면, 돌아서 본문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세상에 이걸 700년 전에 누가 썼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자꾸 이 마음에 맺혀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외면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착착착착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한번 민대가지고 뭐해 뭘 들어주세요 하면 착착 해야 되는데 들어주시기는커녕 더 어려운 길을 가게끔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니까요.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우리도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그런 그 고난의 종이시였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참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가? 4절부터 6절까지 참 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는 진실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뭐를 당하였거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우리의 질고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인생의 질고들을 다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누구에게 맞고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죄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요. 거꾸로 능력이 오직이나 없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직이나 못나고 못난 신이면 자기 백성한테 뭐 하는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다고요. 그런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를 달려서 죽는 그러한 신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못난 종교라고 얘기해요. 못난 종교. 못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못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못난 사람들만 믿는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시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질고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 길 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 말씀은 5절에 단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절. 그렇죠? 5절 한번 보시면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합독합시다. 5절 참 귀합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려 있는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문자적으로 구멍이 뚫린다, 찔린다는 것은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손에 구멍이 뚫리고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고 발목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 뚫린 건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기서 상한다는 것은 뼈가 짓눌리는 그런 심한
그 치명적인 그런 그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한번 채찍에 한번 촥 하고 맞으셨을 때 뭐가 그러지? 피부가 딱 박혀가지고 쫙 한번 들 때마다 그냥 옆구리에서 확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렇게 상하신 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또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화평의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저주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참 그렇네요. 6절 보시면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6절 우리도 6절도 합독합시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전가의 은혜라고 하죠. 전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 어두운 짐승과 같아서, 눈 어두운 짐승과 같아서 다 자기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또 무슨 길로 갑니까? 제 길로 갑니다. 자기 멋대로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가는데, 그러한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행했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그 죄악은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죄책이 누구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는 거라고. 그건 사람으로서 감당 못해요. 누구로만 감당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서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만 또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뭐 해야 되냐면 인간이어야만 인간이 담당하는 그 죄를 인간이 담당하시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가 됐고, 그 사람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던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가봅시다.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은 어렵게 했습니다만 18절에서 그랬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르는 것 같이 정죄에, 이 사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담?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은 누구를 받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를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 바로 요 말을 지금 6절에서 이사야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고 귀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빨리 가봅시다. 7절부터 이제 한 김에 7절부터 봅시다. 7절 보시면 돌아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시도록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것인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길길이 악을 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억울해서 못 사네, 하나님이 죽었네, 살았네 하면서 난리가 날 것인데, 정의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어봐야 막 들어봐야 얘기를 해봐야 그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다 알고 그걸 묵묵히 다 받으셨던 거예요. 아무런 저항이 없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셨지만,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몸소 감당하시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는지 참 다시 한번 우리들 돌아보게 합니다. 또 8절 돌아보시면 8절.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강제로 끌려갔죠?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건 그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군들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나의 죄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러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들도 못 알아봤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누구 정도만? 베다니 마리아 정도만.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옆에 있는 사도들도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들어요. 왜? 뭐가 감겨 있어서? 눈이 감겨 있어서. 또 뭐가 닫혀 있어서? 귀가 닫혀 있어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머리로는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깨닫게 하셨는가? 누가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식 새끼들 키워봤죠?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죠?
언제 합니까? 철들면.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저 철들었어요. 숟가락 들면서 철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때가 돼야 알죠? 때가 돼야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얘기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신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주에 가서는 알게 됐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9절 보시면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그러나 강포를 행치 않았다. 아무런 잔악한 폭력이나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고, 또 그 입에 괴사, 거짓이나 속임수도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악인과 함께 같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됐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곳을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도록 장사를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영혼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모든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지를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제물, 말 그대로 그 모든 일 자신을 들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결국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날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또 11절 보시면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육신적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뭐 또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영혼도 고난을 당하셨어. 영혼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냐면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제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할 때 그러죠. 우리는 늘상 누구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잠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누구와 계속 연결되어 계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잠시라도 분리되어 있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구는 더 잘 아시죠? 예수님은 아셔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런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참 귀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침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적 헤아림을 입어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버리셔가지고 많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12절 하반절.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12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믿음의 실상이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